말씀은 예레미야 3장 14절인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4절 영어 성경 번역본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참된 남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계속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돌아오라. 이걸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떤 돌아옴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에요. 이게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뭔지를 알아야 이 돌아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고,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고, 얼마나 깊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걸 알아야 그러면 돌아오라고 그럴 때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회개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 인간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인간과 깊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이 열망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또 이 열망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아요. 하나님이 피조물 될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을 이루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는 단순히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성경으로 쭉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자, 영상으로 볼 때는 영상으로 보고, 여러분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은 성경으로 보세요. 자, 영상으로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어떻게? 3장 5장부터 줬어? 자, 그럼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예,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은 이 우리 성경으로 읽으세요. 저는 현대인 성경으로 좀 읽을게요. 그게 좀 더 쉬우니까. 그냥 똑같은데, 자, 잘 보세요.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곤히 쉬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숨질 않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숨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있는 에덴 동산에 매일매일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신 이유가 뭘까? 할 일이 없으셔서? 쉴 곳이 없으셔서?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 열망. 인간과 가까이 하고 싶고 인간과 만나 교제하고 싶고 뜨겁게 연인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갈망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건지, 진정한 회개가 뭔지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녹을 보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데,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 때문에, 그런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데, 창세기 5장 25절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창세기 5장 25절 잘 보세요. 자, 에녹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다야. 매일매일. 근데 얼마 동안? 30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가, 그게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 거. 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하나님께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지금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그렇고 에녹의 이야기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열망을 만족시킨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는데, 호렙산에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자, 이걸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 자, 우리 성경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시면 자, 피셨죠? 그에게 이르기, 모세가 이제 그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는 게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바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가나안은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신의 산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깊은 관계, 결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예레미야 2장 2절. 자, 영상으로 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이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너희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어릴 적에 네가 나에게 한 헌신과 내 결혼 때 사랑, 너 나하고 결혼했을 때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했니? 이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혼 같았던 우리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신혼 때 있죠? 민철이하고 지연이한테 물어봐서 신혼 때가 어떤 때인지. 신혼 때에 너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잘 따라왔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끌었는데, 우린 지금까지 시내산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법적인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분명히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 법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로만 알았는데, 오늘 이 선지서 예레미야서를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끈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신보로 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이런 얘기는요, 우리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 일라이체 선교사가 한 얘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깨닫고. 여태까지 저도 신학교에서 신의 산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로만 배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상의 신의 산은 어떤 시간이었냐, 어떤 사건이었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스라엘 신부로 취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지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먼저 이끌었냐?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와 그 백성의 관계를 넘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뭐냐가 나와. 자, 우린 지금까지 죄하면 죄가 뭐냐? 우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를 죄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신의 산에서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 그러면 여기서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긴 거를 넘어 관계에 대한 배신이 죄예요. 관계에 대한 배신.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는 게 뭐야? 네가 바람 피웠다? 네가 내게 간음했다는 말을 계속 표현하는 건 뭐냐? 이 부부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는 음녀다, 음행했구나, 간음했구나,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는 거. 그래서 죄는 단순히 법에 대한 위반 이상으로 관계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거는 우리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모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인데, 근데 계속해서 이 아내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선호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만족시키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게 간음이고 이게 패도라는 거야. 여기서 돌아오라는 거지. 자, 지금까지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알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아담과 에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만 보더라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아내로서,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아내로 돌아오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니까. 진정한 회개는 돌아올 때,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는 이 돌아옴으로 돌아올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 그러는, 자, 저것도 보세요.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성경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지금 개정 기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걸 보는 거예요. 자, 34장 14절을 먼저 성경을 피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자,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는 이름.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내 이름은 질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질투가 뭐예요? 여러분, 자, 질투.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의 질투할 때는 왜 질투해? 너무 사모하고 소유하고 싶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이름은 질투다 그래. 이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이것을 저기 영어 성경 번역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저 보세요. 저기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싶은, 인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불타는 열의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말씀 보세요. 인간과 관계를, 아주 깊은 부부관계를 말해,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싶은 불타는 열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속 음행하고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역사 속에 계속 징계하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건데, 이 돌아옴, 그럼 어느 정도의 돌아옴을 말하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몰려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옴 정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할 거지만, 그 선만으로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신랑, 남편이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갈망이 되는 데까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세요. 호세아 2장,
호세아서 7절, 16절, 19절, 20절인데 자, 저기 보세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하며 돌아오는가? 자,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 돌아가,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가 아니라 나의 남편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야.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서 올바로 알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매를 때리고 막 징계해서 회복시킬 때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의 왕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남편으로 인정할 정도까지. 그때서 예수님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이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회개를 말하는 건지. 신랑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신부인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킹제임스 이사야 26장 8절을 저기 영상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오 주여, 이제 이들이 돌아올 때 어떤 고백을 하며 돌아오는가?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곧 우리 영혼이 주의 이름을 갈망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자, 메시지 성경. 주님 자신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주를 열망합니다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바꿔놓으시냐면 지금은 그들 영혼의 갈망이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갈망이 아니냐나 그냥. 그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갈망이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아니잖아. 아직.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놓으실 건가 이게. 절대 하나님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징계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고백하는 정도로 돌아오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과 함께 그 예수님이 그들의 갈망이 되게 하는 데까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아니라. 자, 이번엔 이사야 28장 5절이에요. 이사야 28장 5절. 자, 이사야 28장 5절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자, 그날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서 어떤 분이 되느냐?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가 구원받을 때 그들의 입에서 무슨 고백을 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당신이 우리의 심령의 만족이시고 기쁨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건지를 지금 아담, 에녹,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면서 그것을 지금 증명해 낸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도 똑같은 건데, 우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파괴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어리석게도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시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파괴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되찾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 관계에 있는 우리와 실제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 7절에서, 자,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여기 보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야. 결혼 관계야. 가까이 하고 싶고 깊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아담에게서부터 에녹과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우리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이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뭐냐?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는요 진짜 반듯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자, 계시록 2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적당히 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2장 1절부터 3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나? 그럼요. 그럼요.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나? 그럼요. 지금 이 반듯한, 누가 보더라도 반듯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나를 열심히 섬겼니. 근데 진짜 중요한 핵심을 네가 잃어버렸다.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언제,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안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사랑 회복이에요. 첫사랑 회복. 부부관계 회복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 지혜로운 5처녀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냐하면 이 신부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면 기름을 잘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자, 이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잘 맞아요.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 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신랑을 늘 날마다 찾으면서 그 신랑과 친밀히 교제하며 열렬히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린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이 없었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그 사람은.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 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실 건데, 근데 언제까지는 하늘에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있으셔야 된다. 만물이 회복될 때, 만물이 회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 결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영상을 띄워주세요. 글자 많은 거. 자, 아니, 맨 밑에다 내가 보내서, 맨 밑에. 너 맨 밑에. 더. 자, 여기서 지금까지의 이 종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바라신 모습이 뭐였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결혼, 열렬히 뜻게 사랑할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구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구속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이냐? 이 결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속이라는 걸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회개하라 다 진정 주님이 원하는 회개가 뭔지를 여기서도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가 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바라는 돌아옴은, 진정한 회개는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의 회복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돌아옴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에 만족이 되는 삶,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에 만족이 되는 삶, 우리에게 있어 독보적인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극상의 가치가 되는 걸 깨닫는 삶,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는 돌아옴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말씀이 의미인 거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셨어요? 어렵진 않죠? 이게 일라이체 선교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를 얘기한 거를 압축시켜서 여러분에게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열망을 이제 이루어 드리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돼.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일에 힘써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잘 봐요. 연인은 보면 연인을 이해하면 되잖아. 자, 연인, 부부 사이의 연인을 보면 연인들은요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사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이 연인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고 싶을까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가까이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한 번만이야. 새벽에 만났다고 땡이 아니야. 새벽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하여튼 만날 수만 있으면, 시간만 주어지면 계속 만나고 싶은,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기대 속에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나 오늘 또 사랑하는 사람 민철이 만나러 가는데 시간도 없는데 또 제가 또 만나자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들뜨게 돼 있어. 벌써 딱 가기 전에 벌써 두근반 흥분하고 기대감과 들뜨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돼. 왜 그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는 감정 표현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만나요.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결혼 관계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야. 이제 곧 결혼식을 고행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누구와 만나는 것보다 들뜨고 흥분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흥분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지.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궁전에서 하루는 다른 곳에서의 아무리 좋은 날과 비교가 안 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과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그 시편 기자 다윗에게 소중하면, 들떴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느냐 이거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망하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급합니다. 이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한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제가 어느 교회를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 또 아마 대한민국 많은 교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 예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설계한 걸 실제로 예를 드릴게요. 한 교회가 이번 여름에 평창에서 72시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72시간이면 며칠이에요? 혜선아, 72시간이면 며칠이니? 72시간 3일. 자,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평창의 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모였대. 이번에 그 평창 걸 빌려가지고 휴양지를 어마어마한 사람이 전국에서 몰렸는데 72시간을 다른 거 안 하고 찬양만 해. 찬양 예배 24시간 찬양. 와, 24시간 찬양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기가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쉬고 뭐 이러면서 자유롭게 3일을 예배를 드린 거야. 엄청나죠? 엄청나.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시절이 오겠죠. 네. 그런데 특별히 강사가 없이 그냥 찬양만 하는데, 근데 이제 저녁에 강사들 몇 분을 모셨나 봐요. 첫 번째 강사분은 3일이란 숫자를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3일이란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3일에는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속 뱃속에 들어갔고, 또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 3명만 데리고 다니시고, 뭐 이런 3일이란 숫자를 성경에서 쫙 찾아서 3일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3일 동안 이렇게 예배드리니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격려해서 들뜨게 해줬대. 근데 그 다음날 강사가 손종태 목사님, 우리 유계승 권사 취임 때 안수해줘. 그 손종태 목사님이 두 번째 강사인데, 그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도전을 줬는지 잘 들어봐요. 첫 번째 강사는 3일 동안을 이렇게 24시간 찬양을 예배하는 게 너무 훌륭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날 손종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하셨대요. 자기 교회도 24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로 만들려고 했는데 1년 만에 취소가 됐대. 안 되더라는 거야, 그게.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24시간 돌아가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는 기도하러 오는 성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반주자 한 사람, 두 사람만이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뭐 이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반주하는 거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는 거고는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반주 안에서 모르지만 반주자들한테 물어봐. 전혀 달라. 그런데 이분이요, 한번 밤에 몰래 가봤대. 12시 넘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12시 몰래 갔더니 그날 한 청년이 반주자래. 근데 반주자인데 저게 노래하고 있는 건지. 청중이 없잖아.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건성으로 반주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반주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치면서 노래도 신바람 나게 노래하더래. 그래도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나 보니까 여자 청년 하나가 온 거야. 그 시간에. 그것도 걔가 좋아하는 여자가 등장을 한 거야. 아니, 지금 건성으로 반주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 시간 그 밤에 기도로 온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불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반주 자체가 달라지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72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찬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평상시에는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딴짓들 하다가 그 예배 시간에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데, 당신들이 72시간을 예배하는 게 참 아름답지만,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72시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전을 준 거예요. 첫째 시간에는 막 붙이고 갔는데 이분이 확 도전을 주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있다 뛰어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더래. 왜? 자기도 그랬고 자기 교회를 보니까 24시 돌아가는데 그 찬양팀 애들이 중심을 알잖아. 근데 그걸 막 박수를 쳐준다고, 잘한다고. 당신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뛰어나와가지고 중심이도 없는, 마음도 없는 예배, 건성으로 드린 거 회개를 하는데 찬양팀에 멘붕에 빠졌더래. 그 설교 듣고 첫째 강사를 막 붙이고 줘가지고 좋았는데 멘붕에 빠져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걔네들 외국에서도 막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도전 앞에서 다 멘붕에 빠졌어요. 우린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회복. 반주 못해도 돼. 목소리가 안 좋아도 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으면 제자들도 안 가는 새벽 미명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새벽 미명에 첫 번째로 무덤에 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는 삶,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목소리가 안 좋고 박자가 안 맞아도 그건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 그런데 마음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열정도 식어졌어. 그런데 반주는 너무 잘해. 악벌도 좋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첫사랑이야. 첫사랑 회복. 첫사랑 회복.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할 때 정말 반듯했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린 교회예요. 그런데도 중에는 한 가지가 빠져있는 첫사랑이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지. 이걸 회복해야 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수일 지나가듯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는 그 신부, 이런 신부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 신부를. 실력이 없어도 돼. 예언 못해도 돼. 환상 안 봐도 된다니까. 목소리 안 좋아도 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심령을 누가 사로잡느냐. 나의 진정한 만족이 예수냐 다른 곳이냐가. 정말 내가 열렬히 주님을 첫사랑 그 마음으로 뜨겁게 신혼 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 없으면 다 헛거예요. 다 헛거. 이거 없으면 다 헛거예요. 교인이 많으면 뭐하고, 찬양팀이 유명한 가수면 뭐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해 불만족,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간도 안 들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는 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흥분이 되는 사람이 있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막 들뜨고 흥분된 가운데 걸어온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어떡하면 빠지려고, 어떡하면 안 나오려고 구실을 대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려니까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과 약혼관계라는데 약혼한 신부가 그 신랑을 날마다 보고 싶지도 않아. 하루에도 기억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게 들뜨거나 흥분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신랑이 그런 신부를 보고 기뻐하시겠냐 이거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요시야 왕 알죠? 이미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자, 요시야 왕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중에 최고의 왕인데, 자 보세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이 악한 왕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왕이 아왕이고 므낫세 왕이에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악을 저지른 왕. 그래서 성전도 파괴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55년 동안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사 이 유다 땅에 요시야라고 하는 손자가 나오게 해서 이 요시야가 20살이 됐을 때부터 8살의 왕이 돼가지고 20살이 될 때부터 20년 동안 개혁을 일으켰어요. 국가적인 개혁,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다 타파시키고 교회를, 성전을 재건축하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24시간 기도 예배 운동을 회복시켰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우리도 알죠? 예레미야 2장 3장에 가면 이렇게 요시야가 온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을 개혁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여전히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자, 열왕기하 23장 25, 26절을 영상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예배도 회복시켰어요. 24시 예배도 회복시켰어요. 우상을 다 타파해서 도시를 개혁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았을까? 자, 예레미야 3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그러나 이 개혁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잘 봐요.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났어. 이제 교회도 반듯하게 지어졌고요. 예배도 드리고 24시간 뮤직선도 세워졌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는 일어났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내면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만족도 아니고 독보적인 기쁨도 아니고 그들의 전부도 아니야. 아직은 내면은 안 바뀐 거예요. 겉으로는 바뀌었지만. 이랬을 때 하나님 뭐야?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건 내면이야.
돌아오라. 자, 눈을 뜨라. 이 돌아오라는 거야. 자, 눈을 떠봐요. 자, 돌아오라.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회개가 뭐냐 이거지.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너 나 외에 더 좋아하는 게 많았잖아. 너를 만족시키는 게 뭐였니? 네가 무엇 때문에 기쁘니? 네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가 네 심령의 만족이 되고, 내가 너의 독보적인 기쁨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극상의 가치 있는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때 내가 기뻐 받아준다는 거지. 이게 회개야. 이게 진짜 회개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와. 계속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시고 싶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붙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